사무엘상 11장 14절로 15절 말씀 저와 함께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올 기도 11조 주제는 구국 기도회이고요. 월요일 오늘 첫째 날의 본문을 통한 제목은 소년 다윗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가슴속에 품어두시고 천국 갈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사모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하자라는 희망의 메시지 다음에 했던 일이 결국은 길갈로 가서 왕을 새롭게 세웁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십시오.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에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머지않아 이 환호성이 어떻게 되죠?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왕으로 서게 합니다. 잠깐 동안에는 기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으로는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새로워질까요? 사람들은 새로운 왕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로서 새로워지는 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목동을 쓰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그도 왕으로 등극하지만 오히려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더 어이없는 실수들을 범하고 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17장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까. 왜 소년 다윗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소년 다윗은 CCTV도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들판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국기도회에서 정말 나라를 새롭게 하기로 저와 여러분이 희망한다면, 정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선언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건요, 국민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제까지도 나름 선한 국민으로 살았지만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자가 곰이 쳐들어오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세워져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면 그 국민은 결국요 징계의 대상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없어져야 될 국가로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하십시다.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소년 다윗처럼
그 조그만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보니 맡겨진 짐승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가 맡겨지면 여러분 그걸 위해 목숨을 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이야 찢겨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장에 가서 싸우면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짐승 한 마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누가 나라를 새롭게 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하찮은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고 있습니까? 그 맡은 작은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모든 걸 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도 보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이제 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교회 학교 교사입니까? 목숨을 걸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 업을 목숨을 걸고 해보십시오. 광주하면 뭐예요? 광주를 정말 좋은 도시로 바꿔놓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모든 일들은요, 알고 봤더니 이름 모를 다윗 같은 소녀와 소년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누가 새롭게 합니까? 한 여인의, 한 소녀의 헌신이 거기에 여전히 흐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태어나면 물건값처럼 아버지의 손에 팔렸던 여인들을 데려다가 탈출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했던 그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녀 서석평,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갓 결혼하고 신혼여행처럼 선교를 왔던 모든 선교사들의 삶에는요,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어떤 의존도 없었어요. 어떤 국민의 지지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했는데 나라를 새롭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작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라를 새롭게 하는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국민들이 환호하는 그 왕을 통하여서라기보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저 구석편에서 살아가는 한 소녀와 소년을 통하여 주님은 나라를 새롭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직면한 삶의 위기, 일상에서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자, 맡겨진 일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 그리고 자신이 직면한 삶의 위기와 일상에서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자.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특징은 단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입니다. 오히려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그 일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의 최극단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결과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이 사람인데 결과는 비인간화입니다. 사람이 가장 천대받고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사람이 가장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인본주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을 선포할 때 사울은 뭐하고 있었죠? 온갖 갑옷을 다 입고 골리앗과는 저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오늘부터 주의 이름을 더욱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찾기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일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주님의 이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새롭게 해주기를 바라며 평생 살되 끝내는 늘 실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왕이든지 소년이든지 누구를 통하여 나라를 새롭게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78편을 우리 한번 읽고, 시편 78편 70절, 71절, 7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70절부터 72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온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온사 우먼들이 서서평 같은 여인들이 왜 못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시작하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사맨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사울처럼 물러나서 그냥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살다가 죽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소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제게 맡겨진 일을 위해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교회에서 맡은 직분, 또 이 사회에서 맡은 이 직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칼과 창과 단창을 모으기보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왕이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